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리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우리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는데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그렇죠? 예.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마리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마리아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되고 무덤에 묻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때.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유대력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 하루가 내려서 그때 이제 밤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다른 여자들하고 함께 무덤에 찾아간 거죠. 시신이라도 어떻게 잘 정성껏 처리를 해서 다시 묻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는데 뭐 시간이 없죠. 뭐. 그러니까 그냥 황급하게 대충 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걸린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보낼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향품을 준비해 갖고 무덤에 가서 봤는데 시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걸 알렸죠. 시신이 없어졌다. 왜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죠. 확인했어요. 시신이 없어진 걸. 그리고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시신을 옮겼는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무덤을 안을 봤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놓였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들도 이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보내는데 시신이라도 잘 정성껏 처리를 해서 묻어드리려고 했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옮겼는지.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시신을 찾아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예수님과는. 이렇게 아니 헛되이 보내는 것도 그러는데 시신도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인기척이 있는 거죠. 뒤로 돌아봤더니 누가 있는 거죠? 동산지기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드러내 보여주는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를 못 알아보고 동산주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네. 십자가 못 박아 죽임 당한 예수님 그거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육체를 따라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마리아라고 불러?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 주여보다 더 친근한 말씀이에요. 주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물론 진짜 주인 할 때도 주여라고 하지요. 끼리우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높임을 만도 그냥 주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라보니 그러면 더 친밀한 더 이때로 붙잡고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처럼 라보니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뭘 붙잡은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설명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Don't cling to m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를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복음서에 보면 나중에 여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했었잖아요. 내 손에 못자국, 내 허리에 창자국,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만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 네.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예수님께서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예. 저녁 때 그 사도들로 세우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셨어요? 못 알아봤다고요.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말은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몰라요. 예. 내가 얼마나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몰라? 나중에 볼 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맞으세요? 그럴 거예요. 예.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못 알아봤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불러주시고 이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또 그분 붙잡는 거죠. 예. 이제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세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게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보여달라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께로 올라가요? 아버지가 누구고 어디에 계시는데 올라간다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육체를 따라 아니까 그렇죠? 예. 그거 붙잡고 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식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식으로는 다 동의를 하겠지만 실제 딱 부딪히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걸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는 아직 이루지 못했죠. 네. 그 전까지는 다 이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확인하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줄곧 얘기하는 거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하고 있으니까 문학 비평처럼 성서 비평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판단해요. 물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지만 사람의 손을 위해서 기록한 거니까 거기에 오타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 좋은 것을 쓰고 온갖 게 섞여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멸하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뭐 따지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처럼 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눈앞에 이 모든 걸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제일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중요하는 마리아가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러죠. 그렇죠? 심지어는 세상 일도 전혀 거꾸로 뒤집어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횡행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기막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마리아가 주님을 저렇게 사랑했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죠. 전혀 알아보질 못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모르고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니까 야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저렇게까지 울면서 누가 나타났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든지 내게 알려달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야.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네.
나를 붙들지 말라. 알죠, 예수님은. 붙잡고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어요.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디 가든지 제가 따라가다니겠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어떻게든 못 따라갈 거예요. 예.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보고 확인하고 예수님 여기 계셨네. 예.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죠. 인간적인 육적인 혈연 관계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혈연 관계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마리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혈연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보여주시는 것 이제는 영원한 영적인 관계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님은 형제자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또 육신처럼 그런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담 때부터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잘 보고 듣고 내가 잘 판단하고 한다 그러는데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이게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한때도 이것이 부인된 적이 없잖아요. 모두가 죄 가운데요. 네. 막판에 이러는 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제는요. 네.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뭐가 많고 권세가 많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주장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권세 휘둘면서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라 믿는 나라도 그렇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데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래갖고 유대인들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사나리인 그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다 받으신 거죠. 예. 하나도 뭘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는 핑계 댈 것이 없죠. 예.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해봐라.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이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축구 끝났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옳았지. 예. 말도 안 되게 무슨 이상한 어디서 그런 능력을 받았는지 그 근거도 알 수 없는데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면서 당연히 신성모독이지. 저렇게 처형돼야 마땅하지.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나타나갖고 너 똑똑히 봐라. 내가 나를 뭐라고 그랬지?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가서 전하라 하는 거죠. 전에 제자를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 모든 것 다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근데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이걸 확인시켜 주시고 가서 전하라. 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돌아간다. 내가 그 아버지를 알았으려면 이걸 기뻐했을 것이라고.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는 거죠. 지금 육체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너희와 영원히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내가 맏아들로 너희들은 나의 동생들로 이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린 헛된 거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붙잡은데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데 기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물론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 교회라 그러는데 물론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 교단들이 있고 근데 축제라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예수님은 들러리고 그 안에 사는 거 그냥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2000년 전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아주 선하고 좀 능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웃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사는 그냥 예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리면서 그런데 삶은 세상에서 그런 거 살면 선한 삶이잖아요.
다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데 그래도 자신을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다 좋은 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하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정신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 날마다 드러내고 왔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섬기니까 오, 참 믿음이 좋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빠져보니까 그냥 이 글자대로, 종이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것보다 더 못하죠. 돌판에 새겨진 건 지우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종이에 새겨진 거 찢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율법으로 빠지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것이 내게 증거라 그랬죠. 객관적인 증거, 눈에 보여서 부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임하신,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 자랑하고, 그런데 넌 예수 믿었는데 뭐가 잘 된 게 있니? 할 말이 없죠 뭐.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죠.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부득불 너희들 그렇게 뭐 온갖 거 자랑하면서 너는 예수 믿고 무슨 자랑 뭐 자랑할 거 없어 그러는데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정신 나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신 나간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의 강함으로 주님이 향하시는 걸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내가 우기고 고집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옳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한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네. 예수 믿고 뭐가 잘 된 게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소아시아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피보다 더 진한 관계,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이 된 그러한 관계로 정말 세상 어느 것도 분리할 수 없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의 것, 예수님 나의 주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뭘 꾸미고 뭐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린 양으로요. 온갖 것에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제자들도 끝판에 가서는 이건 아니다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이거 정확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모든 것보다도 부활을 통해서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는 건지 드러났죠. 거기서 한치도 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5절로부터 6절, 5절, 6절 두 절만 읽죠. 24장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여자들이 갑자기 그 찬란한 옷은 입을 두 사람, 이때 천사가 나타난 거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 시신을 잘 어떻게 처리하려고 온 거예요.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기에는 감각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뭐요?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러셨는지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을지라도 그게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있다면 전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이 시대의 현상인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그래도 기독교계에 또 이름 있는 사람들도 이걸 확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까지도, 교회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예수를 잃어버립니까? 예수를 얼마나 잃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죠.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고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은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서 전하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고 부활절이 어떻게 생겨지는지 안다면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이 부활절 때 저도 여러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어난 우리 지체들의 간증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는다 그러는데 왜 여전히 세상 권세에 눌려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갇혀 있는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신지.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모든 걸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예수님 살아계셨네요. 네, 제가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뭘 보고요? 이 기막힌 현실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 무엇인지 성령께서 껴쳐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먼 데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간증 들을 때 우리 진지연 집사 간증 우리 같이 먼저 듣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간증을 쓰기 위해 주일 본문을 다시 읽는데 천국에서 일어나는 감격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을 향해 흰 옷을 입은 수많은 공중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아멘, 아멘을 외친다. 그 감격과 영광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좌 정 가운데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아무 힘도 없고 누구에게든지 무시당하고 짓밟힐 수 있는 어린 양이 있는 것이다. 그 어린 양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니. 순간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자리. 제자들이 그 길을 갔고 바울도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갔다. 전에 렘넌트 말씀에서 쓰다 남은 카펫 조각을 보고 저렇게 되기 싫다는 고백을 했었는데, 쓰다 남은 카펫 조각 정도가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어떻게 어린 양이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은 어린 양이 목자가, 리더가, 나의 주가 될 수 있는가? 아, 부활의 눈이 열려야 하는구나. 그 길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런 자들이 큰 환난을 뚫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서게 된다. 믿음으로 큰 환난의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지, 눈앞에 있는 잠시 고난이 아니라 부활을 보고 십자가의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환난 후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마침내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주님은 물으신다. 내가 다 이루었다. 눈앞에 보이는 느껴지는 환난에 흔들리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보고 날 믿고 따라오길 바라신다. 무엇이 정말 내 삶에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귀한 말씀과 간증 가운데 계속 비춰주신다. 세상에 묶여 있을 때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감격, 천국의 감격, 흰옷을 입은 자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소망하게 하신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생생해도 잠시 있는 신기루 같은 것, 허상이라는 것, 영원한 진짜 삶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참되고 의미 있는 것, 다시 내 마음에 확증해 주시고 감격과 감사를 내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으로 지체들과 나누고 싶다. 함께 독참했으면 좋겠다. 함께 이 싸움을 같이 해서 함께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 구원을 성취하는데 함께 가기를 간절히 구한다. 주님, 하늘 보좌 가운데 어떻게 어린 양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이제야 그것이 보입니다. 교묘히 숨어있는 마귀 중심, 늘 높아지고 드러내려는 죄, 어린 양의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그런 자를 높이시고 천국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간절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에 내가 느낌과 생각을 버리고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주시는데 중무장하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이나 로봇처럼 온갖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린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는 구원자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기막힌 거죠. 얘가 지금 장난치나 농담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하러 어린 양을 보내주셨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처럼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무슨 역사를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난리 났죠. 이런 능력이면 우리의 왕으로 마땅하다, 우리 왕으로 삼자. 다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못 봤나? 제자를 결국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신 일이 그렇게 세상 권세 아래 그대로 다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는데 부활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실수로 잘못으로 이럴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다 하겠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런데도 어린 양으로죠.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갖고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을 했지? 신성모독이라고. 너야말로 신성모독이다. 너는 죽었다. 그리고 끝내지 않으시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찾아주셔갖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는 가서 이걸 전하라.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진짜 끝났죠. 그렇죠? 오늘 하루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와셨다는 사실.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자가 누군가 보라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육신으로 보려니까 볼품없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육신을 따라. 그래서 전에도 저도 대형께 쫓아다니고 대형께 목사님들 듣고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에 아주 재미로운 비유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야, 나도 저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그런 은사는 없고. 그런데 이제는 차이할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럴 대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지현 씨가 이런 고백하는 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예전에 진지현 집사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전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경험한 지체들, 진지현 집사 이렇게 고백을 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지. 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잘 못하는데 관계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는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찾는데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안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그냥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 보면 쫄린 거죠. 그렇죠?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도 이러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자랑한 거죠. 그렇죠? 네.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정말로 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내가 듣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관습으로, 열심으로 결국 육체를 따라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당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갖다 둔지 알면 내가 가서 잘 처리해서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그랬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갖고 너희들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 보는데 당신만 몰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고 있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까? 네. 제자들은 예수님 나타나니까 유령이라 그랬고 네.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냥 육체를 따라왔으니까 충격이질 않죠. 그냥 가장 중요한 일로 그냥 그렇게 치고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근데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 그러는데 그냥 세상 따라요. 다 알면 그렇죠. 뭐 부활하셨죠. 좋은 말씀이죠. 세상 따라요. 열심히 세상 사는데 부지런히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더 좋은 일도 많고 잘 되는 일 보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건 그 사람들이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지? 내 안에 한 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 자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자랑이 됩니까? 내가 자랑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 자랑이 나옵니까? 세상 자랑이 나옵니까? 네. 정말로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나에 대해서 하려면 내 약할 때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데 내 약한 걸 자랑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아직은 내가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저는. 네. 근데 아직은 내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만큼 심각한 시대인 거예요. 부활절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인사가 He is risen indeed까지 붙인 거예요. 정말로. 네.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다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리니까. 심지어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은 다 지나간 거라고 벌써 그 얘기까지도 나왔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가려져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 후에 사단이 이걸 얼마나 가리는지.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잖아요. 부활 승천했다고 믿어요. 근데 육신에 오셔서 죽으신 걸 믿질 않죠.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죽고 끝난 거죠. 신성모독죄로 처형돼서 죽었으면 됐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세상 끝날 부활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이걸 가리고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옛날에 만든 거라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파워포인트를 잘 익히지도 못할 때고 또 기능도 많이 없을 때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연습 한번 해보는 건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SI11 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SI11 네. 저기 무슨 벽 같은 게 있죠? 거기 유리창에 반사된 거기 투명된 그 예수님 I know him. 나 예수님 알아 이러는 거죠. 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셔서 나 알아.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상태에서요? 죽음과 지옥의 권세 아래서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증거를 남기셨고 나 다 알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세요. 아는 게 필요하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요. 클릭해 보세요. I got it.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런 사건이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여전히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 아래다.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제 내 믿어 그랬어요. Yes, believe. 네.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나 믿어요. 근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자. 그러면 여기 이단이나 그럴 건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클릭해 보세요. 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고 그냥 돌아다닐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그분을 육체로는 보지 못하니까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내 귀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이신데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된 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죄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님을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고 있었구나. 회개하고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굽어보시고 나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원한대로 내 고집대로 주님 회개하고 주님 진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Repent and surrender.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인 거잖아요. 이게 되지 않고 나 혼자 나 알아 나 믿어 나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무슨 온갖 거 다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분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은 나의 주로.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걸 이루셨는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굴복이 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우리 에사이 46. 네. 이것도 차일드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일드 라이크예요.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로 만든 짤막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무덤에 묻죠.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돌로 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됐죠. 그리고 안식 후 이제 첫날.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근데 위에서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이 세상을 밝히시고 다스리는 그 세상이 있는 거죠. 근데 아래는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 훔쳐갔다 그랬죠. 그냥 그러고 끝나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그러한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가려진 채 예수는 죽은 거예요. 누가 시신을 갖다가 옮긴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죠. 지금 이 두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죠? 네. 한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세상이 있고 또 한 세상은 이걸 거짓말로 치부하고 죽은 예수 시체를 누가 가져가서 끝나는 거. 그러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세상에서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클릭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에 묶여있는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부르시잖아요. 클릭해 보세요. 네.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권세에서 나오너라 부르시잖아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지금 보니까 무덤에 묶여 있는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죽은 자가 일어나 나온다고요.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그런 데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저걸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이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 다 거짓말이야, 옛날 일이야, 페어리텔이야 그러면서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이것이 내게 힘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안 돼요. 간증 쓸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 다 하는 얘기인데 뭐. 네. 전혀 살아있는 이 영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뭐. 나만 그러나? 뭐 다들 그러는데 뭐. 집사를 받아도 뭐 권사가 돼도 뭐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니까 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저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저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는 거죠. 이거예요. 내 안에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나 잘하고 있어 이러고 끝나는 거니까요. 이게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가면 또 세상 얘기할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예전부터 그건 변함없었으니까 세상 자랑하고 세상 하고 그게 뭐니까 정말로 이 부활절이 헛되지 아니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세워졌는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나에게도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이 축복 Before Christ 내가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모두 했는데 아니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없었어요. 나는 BC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로 오셨는데 나의 삶은 이제부터 In the year of the Lord, Anno Domini, AD에서 사는 새로운 삶.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어린아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시고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이 헛되지 않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거 갖고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내가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때 육신을 대로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정말로 자랑할 것은 내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세상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